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번제단과 제단에 필요한 부속 기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5가지 기구들이 였지요. 제통, 부삽, 또 대야, 갈고리, 또 불하로, 향로, 이런 5가지 제통. 그리고 이제 성막 안에는 또 7가지의 기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제단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을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해 지정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짓기 위해서 최고의 우수한 기술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일하는 노동자는 무엇을 입고 일하죠? 그렇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일합니다. 이렇게 공장에 선교에 이렇게 예배하러 가끔 가보면은 다 작업복들을 입고, 이렇게 경찰청에 가서 예배하면 나오신 분들이 2가지인데, 하나는 근무복, 하나는 정복, 이렇게 입고 나옵니다. 군대 가보니까는 전부 또 새파란 뭘 입죠? 군복. 제가 군에도 가보고 또 공무원들 또 선교에도 가보고 또 경찰서에도 가보고 경찰청에도 가보면 이 옷들이 다 달라요. 옷을 보면 다 이렇게 이분은 경찰이구나, 이분은 또 군인이구나, 이분은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링 혹은 노동하시는 이런 기술자구나, 금방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에도 가보고 또 경찰청에도 가보는데, 이제 옷을 똑같이 입은데 직위에 따라서, 직위가 높은 분들은 정복이 또 더 막 이렇게 앞에 다는 거, 옆에 다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멋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 애복은 그 화려함이 대단합니다. 출애굽기 28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제사장의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어야 할 애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근무할 때는 반드시 뭘 입고 근무하죠? 군복을 입고 근무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신호 안내하고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이 사복 입고 하는 거 보셨어요? 사복 입고 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어린 사람도 경찰복을 입고, 아무리 높은 사람에게도 이리 가라 가면 손가락 따라서 움직입니다. 안 가면 지시 위반으로 벌금을 내든지 또 감옥에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무할 때는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애복을 입고 근무하도록, 수행하도록,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에서 43절에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입고 하라고 했는데도 귀찮아고, 저희도 어쩔 때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꼭 정장을 하고 오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넥타이도 안 하고 편하게 다니고 싶은데, 이 구약 시대에는 만약에 이 불편한 이 애복을 다 갖춰 입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가서 했다, 그러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죽여버렸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할 때는 이 애복을 입도록 하였고, 또 직분을 이행할 때는 이 애복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이행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는 대제사장의 직분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제사장 직분을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애복은 누구나 아무나 함부로 입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인품이나 직업까지도 대충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제사장의 애복을 어떻게 만들었고, 또 왜 그렇게 만들게 했는지 그 뜻을 알면은 제사장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8장까지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오셨다, 모형으로 직분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히브리서 이제 4장에서 8장까지 잘 정리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 규격을 말씀해 주셨어요. 또 규격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재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방법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께서 모형을 말씀해 주시고, 옷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만든 사람의 어떤 사람이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지정을 해 주셨고, 또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2절을 보시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애복을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짓게 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옷을 지을까, 이 옷을 만들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의 옷을 짓는 사람은 모두가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말씀한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또 지혜로운 그런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여금 옷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즉 매우 우수한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짓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조금 우리가 더 깊게 보시면,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라는 거예요. 채워진 자. 그러니까 원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꾼으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뭘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를 채워버린다. 지혜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제사장 옷 짓는 세움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보통 생각지 못했던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또 지혜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애복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이 주의 일 하는데 일을 맡게 되면, 사명을 맡게 되면,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첫째로 별로 나는 전에 믿음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혹은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웠다. 그러면 희한하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일꾼을 딱 세웠어요. 아유, 저런 사람 일꾼 세웠네. 그런데 세워놓고 보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우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인간으로 판단했을 때는 저런 사람이 일꾼이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은 임금으로 왕으로 세울 것 같지도 생각지도 못한 다윗을 세워서 일하실 때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같은 성령의 충만, 신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위대한 이렇게 왕으로,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꾼이 되고 또 일을 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에게는요, 건강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세요. 또 하나님은 주의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뭘 더 주시느냐? 물질도 때로는 주십니다. 나약한 자에게는 새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붙들으셔서 새 힘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도 건강이 참 안 좋아가지고 막 죽음에 때로는 이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정말 밤이면 밤잠을 못 자고 몸부림을 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맡기시니까 그런 연약함이 언제 떠나버렸는지 다 떠나가고 오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한번 교통 이렇게 접촉 사고가 있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몸이 좀 안 좋고 막 지가 나고, 하루 저녁이면 지가 막 두세 번 나가지고 이게 집회, 내일 모레 집회인데 이러면 어떨까 걱정을 무척 하고 갔어요. 또 설교하다가 지가 나가지고 아이고 하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염려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염려를 하고, 그런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기도하고 자라고. 나도 깜빡 잊었는데 그래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그리고 했는데 다른 집회 때보다도 그 연약한 그 몸으로 갔는데 여러분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여전도 회장님 전화가 왔는데 7월 달에 한번 서울 이렇게 방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왜 오시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의 모든 그 연합 집회보다 헌금이 제일 많이 나왔대. 그래서 버스 한 대 불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청와대 한번 들리도록 해서 다 이렇게 신청을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저기 제가 안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고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 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시고, 주님이 주의 일 할 때 이렇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일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표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하는 일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된 일이 되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면 내가 하는 일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만든 제사장의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고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에봇에 붙이는 것이 7가지입니다. 성막 안의 기구도 여러분 7가지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또 뭐 있죠? 물두멍 지나면 속죄소 지나서 들어가면 떡상, 또 뭐가 있죠? 등대, 또 뭐가 있죠? 불, 향로, 언약궤. 이렇게 해서 7가지 기구들이 있는 것처럼 이 제사장의 에봇에도 7가지 기구들을 붙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완전하듯이 제사장도 거룩하고 완전해야 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 부품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제가 7가지를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7가지 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3가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7가지는 여러분 그 4절에 나와 있죠. 흉패, 에봇, 또 겉옷, 반포, 속옷, 또 간, 그리고 띠, 이렇게 해서 7가지입니다. 자, 첫째로 그러면 흉패는 대제사장의 어디에 붙이냐 하면 이 가슴에 붙이는데, 에봇 앞 그 상단에 이 그 네모 반듯한 주머니인데, 이렇게 아마 주머니가 몇 센치냐 하면은 22.8cm니까 아마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재료는 뭘로 만들게 하셨느냐 하면은 세마포이고, 표면에는 12지파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도록 했다. 뭘 달도록 했다고요? 네. 몇 개? 네, 12지파를 이렇게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도록 했습니다. 이 12지파의 보석을 달게 된 그런 의미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은 제사장 흉패 밑에 입는 것인데, 하나는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을 덮는, 어쩌면 우리 저도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우리 한복 좀 비슷한 그런 점들이 참 많이 있다. 우리 선조들이
이 한복을 만들 때 어쩌면 이 그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비슷한 것을 이렇게 두루마기도 있고 또 그 뭐 그 조끼 있잖아. 조끼도 있고 또 뭐 조끼에다가도 그냥 우리 뭐 보통 이런 단추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달고 그런 걸 보면은 어쩌면 상당히 이런 부분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혼자 그랬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혼자 생각을 그렇게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을 다른 하나는 등으로 덮고 이렇게 하는데 조각목으로 된 일종의 조끼 같은 것인데 어깨 부분에 이 이음새하고 어깨 부분 그러니까 어깨 부분 이 이음새하고 또 이 허리로 내려오는 이 부분에 띠로 만들겠다는 띠로서 서로 연결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다가는 큰 보석 호마노 2개를 달도록 했습니다. 큰 보석 호마노 2개를 달도록 했어요. 에봇은 가는 배실로 만들었어요. 가는 배실로 만들었는데 가는 배실은 여러분 이 가는 배실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이 가는데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아니 잘 모르시는가 봐. 가는 배실이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밧줄처럼 단단하지 못하지만은 연약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 개로 합해가지고 뭉쳐졌을 때 연합될 때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인간이 제사장은 매우 이렇게 약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될 때 주님과 연합될 때 성령님과 연합될 때 매우 강하고 능력 있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고 그러면요 우리 인간은 참 종이짝처럼 뭐 마귀가 뚫어버리고 사탄이 뚫어버리고 귀신이 막 뚫어버리고 이렇게 찍히고 뭐 찢어지고 갈기갈기 찍히는 그런 것이지만 이렇게 이런데 딱 연합되면은 막 때려도 찍히지가 않고 찔리지도 않고 찢어지지도 않는 그런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매우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때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여기 이제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구원하심의 확실한 이 확실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으로 백성으로 억만 죄악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두 개의 이 호마노에 새겨진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입니다. 겉옷은 에봇 받침이 되는 긴 옷을 말합니다. 겉옷의 특이점, 특성이 있는데 빛깔이 모두
여러분 겉옷 한번 그 아까 그 제사장 옷을 한번 보여줘 볼래요? 맨 처음에 나왔던 거. 저기 지금 그 청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저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겉옷인데 그 겉옷은 색깔이 모두가 무슨 색인가요? 여러분 보기에? 네? 여러분 보기에 무슨 색으로 보여요? 검정색이 아니고 불을 한번 꺼져 봐요. 자, 무슨 색으로 보여요? 네. 똑같은 색인데 청색이라 하고 남색이라 하고. 자, 여기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옷이어 가지고 뭐 자세한 이 사진이 정확히 안 나왔지만 제가 설명을 한다면 이 옷은 청색입니다. 청색. 불을 켜주시기 바라요. 이 겉옷은 이것이 이제 겉옷인데 이 겉옷은 모두가 청색으로 되어 있다는 청색.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결혼식 갈 때는 가능하면은 붉은 축하하는 기쁨으로 축하한다고 결혼식 하는데 이렇게 장례식 할 때 입는 깜정 넥타이를 메고 간다든가 그런 것은 그 색깔의 의미와 A를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준비해서 갈 때는 결혼식 갈 때는 가능하면 붉은색 이런 옷을 넥타이를 메고 결혼식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남자는 검정 양복을 입어요. 여성들은 요즘에는 막 노란색 뭐도 나왔더라고요. 드레스가 노란색이 나왔어. 노란색이. 이건 그 결혼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하얀 드레스를 입어야 돼. 색깔에 대해서는 제가 주례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청색을 이렇게 이제 전부 옷 전체가 빛깔이 모두가 청색인데 이 청색은 뭘 상징하느냐? 하늘을 상징하고 또 생명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청색에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늘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이 청색으로 겉옷을 만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그러므로 제사를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제사에 참여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그런 축복을 상징하는 영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3월 31일 토요일에 임직식을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장로님에게는 뭘 선물을 합니까?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가운. 예. 우리가 가운이라고 그러는데 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성이 차기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에게 성의를 마치도록 해라. 이건 내가 해줄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가서 직접 마치도록 해라. 그래서 그 임직식을 딱 안수를 하면 첫 번째 해드리는 것이 있는데 성이 차기식을 해주는 거예요. 거룩한 옷. 그래서 이 옷을 입을 때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구약 시대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넘겨줬죠?
뭘 넘겨줬죠? 겉옷을 넘겨줬어요. 엘리사가 뭘 막 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보다 무엇을 더한? 갑절을 더한 은혜를 달라고, 그런 능력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줄 것이 없어서 겉옷을 벗어줬다. 겉옷을 넘겨줬다. 이 말은 이 겉옷을 넘겨준 것은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이 선지자직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엘리사에게 넘겨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그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착착착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게 별것이 아닌 것 같아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믿음의 이 흔적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흔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정말 기가 막힌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믿음의 에봇을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찬양대가 중요한 것은 다 그냥 우리가 옷을 입고 왔지만 찬양대에는 또 뭘 입혀주잖아요. 이 가운을 입혀준 거예요. 찬양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대에 나오시고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힘들지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정말 존귀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가운 입겠습니까? 우리가 가운 입을 때는 박사 학위를 받거나 학사 학위를 받거나 그때 한번 가운 입고요. 그리고 어디서 여러분이 가운 입겠어요? 교회에서 찬양대 하니까 가운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축복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아유 나 찬양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겉옷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 불 한번 다시 꺼볼까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겉옷에서 이제 그 특이한 것이 있는데, 여기 밑에가 무엇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금방울이 붙어 있어. 금방울이 붙어 있는데, 금방울 옆에 까맣게 뭐 붙은 게 있죠. 이게 석류를 수놓아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았어요. 자, 그러면 불 또 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었는데, 이 아론이 입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또 제사장이 움직일 때 이 금방울이 찰랑찰랑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 해군, 옛날에 그 해병대 다닌 사람들이 이 딱 휴가 같은 거 나올 때 오카 신고 여기 밑에다가 기억 혹시 나시나요? 헌병대들이 이거 입고 가면 소리가 나거든. 멋있게.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이렇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왜 이 방울을 달았는가 하면은, 만약에 이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께 이 제사할 부분을 잘못하고 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일이 있어서 안에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 요즘 같으면 핸드폰 가지고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러면 나 죽었다 그러면 전화를 못 받을 거 아닙니까? 나 아직 살아있다 그러면 계시는구나. 더 기도하고 계시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뭐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제사장을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힌트를 알았다는 것이죠. 사인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방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석류를 수놓아 만들어 놓게 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기쁨과 인내를 상징한다. 석류를 수놓아 달게 한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과 인내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꾼들은 사명을 감당할 때 경솔하거나 또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될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가 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승질 내고 그냥 아이고 나 더러워서 못하겠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예? 그렇죠? 또 아유 나 이제 안 해버릴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일해야 된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사장의 옷을 다 만들었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금방울에는 복음을 의미한다면 석류에는 복음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음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의 에봇을 입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복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